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교우님, 우리 당의 저지 교우들로 더불어 심혈을 기울여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해주시고 열심히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 같이 동참하게 된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기회 부족한 제가 다시 사랑하는 신령한 권속들 앞에 몇 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혹 처음 듣는 말씀, 모두가 참 근본 기회가 자짓하는 좋은 제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립니다. 또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정말 적절한 귀한 제목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은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 그래서 근본교회에 기어코 그리스도의 재림한 성경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내일 저녁에는 짐승과 열불과 음료, 아마 내일 저녁 참석하신 분은 세상을 손바닥 펴놓고 보듯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에는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재림. 역시 여러분이 들으시면 지금 시대를 지금 이것이 뭐야 하는 성경 말씀과 역사를 대조해보는 좋은 우리 심령인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밤에는, 넷째 날 밤에는 재림의 때, 요새 모두 외치고 다니더군요. 1990년에 예수 재림한다고요? 틀린 얘기죠. 자오간 예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저녁에 성경을 통해가지고 같이 의논하면서 말씀을 드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근본 기회가 꼭 되도록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첫날 저녁에 누가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사람이 한다. 신작한다. 그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점을 우리 교우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설명하면서 복습하면서 인간에 대한 여하를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외쳤습니다. 인간에 대한 말씀을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 안에 우주에 가득 차고도 남을 진리를 간결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안에 말씀을 제가 요약해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부활한다. 부활하지만은 부활을 위해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죄 있는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보다 결단코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영혼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사람들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이 제목은 내일 모레 3일 저녁의 모든 제목을 어버이 노릇하는 중심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인간의 여하, 제가 도처스의 말씀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녹음 탭으로도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 말씀을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읽어주고 들어준다는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여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를 제가 쉽게 풀이해서 얼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님은 여수누탕 문무주공은 사람은 죽으면 사지 귀토라 흘고 돌아가고 만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세를 말하는 것은 허무 정멸기도라고 유교에서는 말해왔습니다. 죽음이 그뿐이다. 그러나 석존 선생은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업적에 따라 원인에 따라 윤회를 한다. 상상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상도에 태어나기도 한다. 상상도는 천상도, 인간도, 신선도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상도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에 태어나기도 한다. 사람 사는 삶의 업적에 따라서 따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자기의 원인에 따라서 육도를 영원히 윤회하고 회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참 석존세도 무던히 유명한 것은 그러나 육도 손해하던 인간이 사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 하나님 모르는 석존 선생활은 굉장히 참 우리로 하여금 길길만 말하는 것이 불경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하는 것을 정확히 도대체 누가 말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인간을 지었다 하는 그분의 말을 우리는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여하, 인생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부활한다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 교회는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인간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인간으로서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말입니다. 부활하는 것을 익은 인간이란다면 부활하지 못한 인간은 덜 익은 인간이라는 말이 저절로 되겠습니다. 인간의 완성은 부활에 있다. 익은 것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생각을 하고 책도 쓰고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적에 인간은 3계를 통해서 완성한다. 어머니 뱃속 한 세상, 이 세상 둘째 세상, 처음 익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부활 후 제3세계. 너무나 쉽습니다. 유교에서 알 수 없는, 불교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성인들 높은 말씀들 많이 있지만 인간의 이 삶과정에 대해서 그 누가 엄격히 인간에게 선포를 한 분이 과연 누가 있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은 3계를 통해서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복중 세계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280일 있으면 거기서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통곡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면서 인간을 280일밖에 못 살게 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머니 뱃속에서는 280일 안에 죽었습니다. 그 존재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태는 땅에 묻고 아들이건 딸이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 제2째 세계, 제2세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태 속에 아이가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죽고 만다고 했을 것 같이 이 둘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살게 못했어. 불과 100년 미만밖에 못 살게 하다니 하나님 없어. 누가 그런 하나님 믿어?
이와 같이 의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악이 없이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인간의 양을 몰랐을 적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이 세상은 둘째 세상이고 완전히 성숙된 완속된 인간 부활 후 3세기에 내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세기를 하필 통해서 인생을 완성시키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뱃속은 창조의 책임, 거기는 선악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뱃속에서도 범죄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다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세상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장 하나님처럼 만들려면 못 만드실 그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선일구하신 인격적 신이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라, 영생처럼 되어라 했다는 데 이는 마술사의 장난에 불과할 것이고 성실한 생명의 창조의 과정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1세기에서 창조한 인생을 두 번째 세상은 시련의 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이 일을 깨닫기 전 소년 때는 하나님을 좀 원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믿으면서도 왜 인생에게 이와 같이 슬픈 일들이 많은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제 일을 깨달은 감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쇠를 강철로 만들려고 할 적에는 그냥 안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수천도 뜨거운 물에 익히게 될 적에 보잘것없는 무쇠들이 고속도강으로 철광이 되는 광철이 되는 좋은 이런 쇠가 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부수더라도 부수지 않는 강철을 제작하는 것은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에 뜨겁게 구워야 된다고 하는 것 꼭 이치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어 복중의 1세기를 지내왔지만 이 세상을 용광로처럼 여겨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억천만 가지 경험시킨 것은 뜨거운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어 둬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 죄도 지어봐야 죄를 알지요. 의도 행하게 해보고 이기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천사에게도 그런 경험 안 시킵니다. 인간에게만 그 경험을 시키니 하나님은 인간하고 무슨 원수라든 말인가? 아니,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생명을 만드시는 한 그의 극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을 애써 도외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억조 수만 가지의 경험 속에 우리 집어넣어 거기서 연단받고 그걸 체험할 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력 모든 것을 개발시키시면서 이런 인류에서 둘째 세상에 하나님께서 훈련 도장으로 이 세상을 삼게 되게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치를 깨달은 청년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고생을 100도만큼 시켰거든 제게는 1000도 만도 시켜주십시오. 욕심이죠. 더 훌륭한 강철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지금도 어떤 역경 곤고 속에도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더욱 빛난 생명의 도약을 가지게 된 축복을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했듯이 시드온이 돌에 맞아 죽이면서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났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게 이런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고귀한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둘째 세상을 훈련 도약을 아주 용광로처럼 삼으신 이것이 이 지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벼락도 있고 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것을 당신의 완전 작품을 한다면 하나님 계시더라도 난 조금 덜 믿겠습니다. 훈련 도장이기에 갖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새 운동선수들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한대요. 금메달 따는 게 얼마나 그리 고생을 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모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세상에서 훈련 도하를 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3세기 갈 적에는 육신은 태는 땅에 묻고 옥동자만 받아 안듯이 육신은 흙에 묻고 영혼을 받아 안으셔서 낙원과 이어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옷에 부활하셨습니다. 논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예수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믿을만한 증거를 너에게 주셨느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훈련된 사람들은 제3세계 영원한 나라에서 거기는 지진도 없고 흉년도 없고 폭풍도 없고 벼락도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지으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는 삶을 가지게 하는 세계는 부활로 3세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말고요. 그 여기서 제가 한마디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우리 심심한데 부활을 믿으시면서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든 분 부활 못해요? 내리시죠. 부활 후에는 영생을 한다는 거 아는데 이걸 믿는 우리들이 영생의 부활 이후 세계를 위해서 노력은 적게 하고 고깃덩어리 흙에 묻히는 그동안까지 그 고깃덩어리 좀 좋아하는 거 고기 때문에 즐거운 이것 때문에 마음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자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하면 아니요 많이서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원다면 3세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계만을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교인들도 있다. 심지어 나같이 들던 목사들도 있다. 생각이 들 적에 온전 여러분들은 3세계에 확실히 믿으시는 믿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믿으시는 생활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10월달은 혁명의 달이라고 세계가 공동으로 외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개혁적인 혁신적인 혁신이 계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거든 부활을 믿는 자처럼 그 세계에서 준비하는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한 준비하는 그 세계에 준비하는 이런 좋은 기회 되는 근본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흘경에 설교할 걸 한 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을 좁혀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다면 3세기에 들어간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말했습니다. 부활한다고 좋지 부활한다고 좋게만 여길 것이 아니다. 부활한 후에는 세상에 살던 일을 심판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까지 너의 생활이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야 될 일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심판이 있다. 둘째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참 부활 후에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지만은 남을 죽이는 자하고 죽임을 받은 자가 부활에 똑같이 산다면 그 점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의 아내를 유린하고 남의 재산을 착취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세를 복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좀 이루어진 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극히 사랑하시는 신이지만은 또한 극히 그만큼 공의로우신 신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공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합니다. 남의 아내 남의 남자가 잘못했을 적에는 신문을 읽다가도 세상 망했다 그런 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잘못하는 행동을 했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지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심한 분노 심한 서운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남의 아이들이 잘못했을 적에는 세상 망했어 하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게 됐을 적에는 그 어버이 마음이 얼마나 불탈까요? 그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들의 왜 이랬단 말인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공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분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소년 때 이 글을 읽고 나는 지옥감밖에 못 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과 행동만 잘못하지 않으면 잘못한 건 되겠는데 마음까지 잘못한 것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말 히라본어를 크리시스라 이럽니다. 자지멘트죠.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 1.1획 차차기 없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비추신 거로 허물만치도 얻은 것이 없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베드로야, 네가 발만 스치 않아도 나와 상관이 없다. 온몸은 네가 회개의 중생한 줄 안다가는 중생한 것과 괴로움 후에 생활하면서 약간 바라보던 먼저 그것도 시지 않으면 나로 더불어 섞여지로 나로 더불어 상관일 수는 없다. 엄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을 여기저기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행동 하나님 사진 다 지켰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너의 행한 일이 백보자 심판 때 나타날 때 책에다 기록되어 있다. 기록, 사진, 말은 똑같은 의미를 말을 어떤 뜻을 입으로 음성을 내면 말이 되고 문자로 쓰면 글이 되고 형태로 되면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사진 다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좀 장난하는 거 이런 것들 사진 찍으시나 산골짜기 가서 굴 속에 들어가 뒤진 사람부터 사진 찍으시나 별 혼자 어린 생각에 소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글도 보고 그런 그 과학적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인 파이크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인 파이크 분석해서 사인한다 기록한다 결국 사진 찍는다 그런 말은 사인 파이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 기계를 사람의 머리에 얹고 언제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현재까지 일이 그대로 영상으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인 파이크라는 기계입니다. 7년 전 내무장관 공평도 저희교 신자였는데 내무장관으로 간 후 내 이 설교를 들은 분이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사인 파이크 기계를 왔습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 부흥에 가기 때문에 못 가는데 혼자 경험해서 뒤에 얘기하십시오. 뒤에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 할 때 나는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인 파이크 과학자가 와서 내 머리 위에 기계를 얹고 내가 15살 되던 정월 보름 차정에 어디 무슨 언행을 했는가 알아보니 그게 바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공간에 우리 모습이 전부 원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판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말도 심판은 우리가 라디오라든지 무선이라든지 소위 뭡니까? TV 채널이나 라디오 사이클 맞추게 되면 무선으로 얻어 맞추게 되게 되면 그 영상이 나오고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최정원 말은 최정원 사이클에 맞는 최정원 음파가 공중에 있다가 기계만 붙여놓으면 그게 전자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 12장에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던 말이 네가 심판받아 스스로 그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 이런 기계를 발견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행동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암스트롱, 에딘스라든지 코린스라든지 이런 월세계 간 세 사람이 달에 착륙해가지고서 달에 놓은 모양을 우리들 입을 뒤집어 쓰고 TV 채널을 맞추면 방 안에서 봤습니다. 수십만 킬로 밖에 있는 달 모양을 집안 방 안에서 봤습니다. 우주 가운데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의 주화로 그런 성능을 가득히 우주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 봤다고요? 밤이라고요? 골짜기라고요? 귓속말이라고요? 다 나오도록 되시죠. 이건 과학이 증명합니다. 과학이. 우리 말로 심판받을 거 없을까? 행동으로 심판받을 거 없을까? 그 사진 내놓는데 무슨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녹음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다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빼놓는다든지 빠진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포기하셔야 하실 것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을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죄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오욕을 품는 건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마음죄입니다.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만 조심하면 마음은 별만 품더라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을 씌우시니까 하나님 씌웁시다. 이 마음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장이 제가 잘 아는 형제입니다. 조일문 나씨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근본에 마음 사진 찍어본 후 전 성경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전 성경을 다 안 믿었던가 봐요. 제가 마음하고 있는 것을 침상사진학자들이 몇 장을 찍더니 똑같은 그 현재 생각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성경은 한 말씀이 어긋난 것이 없고 비과학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으로 체험했습니다. 혼자 마음의 생각이 다 나옵니다. 사진 찍어서 당신이 이제 이런 마음 모두 7사람이 찍었는데 각 방에서 똑같은 글 써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 한 것을 발표하는 마음 한 것을 저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박사는 이런 말을 여러분도 알 박사들입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 성경 속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적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동, 언행심, 참면을 전부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래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3세기를 통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고마운 일이지만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적에 차라리 부활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는 어느 교파는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만 부활시키고 구원 못 얻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어져버린다고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교파인데 그런 그 이치를 견지하는 교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영혼은 영생 불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영혼은 영혼 불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갈지 내일 갈지 주님을 만날 때 누가 압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인생은 3계를 통해서 완성되지만 3계 부활한 후에는 이런 심판을 거쳐서 하늘에 올라간다. 제가 소년 때 대구 앞산으로 뒷산으로 기도한다고 늘 다니던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역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환상이라고는 넘어갑니다. 꼭 깨서 되는 같은 이런 이상이라 하겠습니다. 여행 천하가 극장이었습니다. 극장 주역들은 각 나라 왕들, 종교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지구를 봤습니다. 불이 나니까 모두가 다 대피해서 밖으로 나가 도피를 합니다. 소년 때 본 그 목사들을, 그때 본 목사들을 40대 후에 서울서 들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 말은 여러분도 알 분들이지만 남의 인격 문제입니다. 이름은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어린 소년이 이상중이지만 좁은 길로 가라 했다 해서 아주 한 사람 겨우갈 좁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간 학자들, 아주 왕우장상들, 대종교가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네가 뭐냐 도대체? 네가 우리보다 낫단 말이냐?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성경 말씀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어느 고개에 도달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양편에 앉아서 흰 테이블을 놓고서 여기까지 혼자 오느라고 수고했구나. 만일 이 고개는 그냥은 못 넘어간다. 여기는 조사를 해야 돼. 이렇게 책을 펴보더니 하하 하고 천사들이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점, 흠점, 흠점 같은 거 100흠점 가운데 98개가 흠점이 있고 2개가 약간 휘었는데 너는 98개는 흰데 2점이 약간 문제가 된다. 아주 깨알만해요. 이것을 가지고 이 고개를 넘지 못하며 이것을 가지고 넘으면 너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 된다. 다행히 너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여기를 오게 된 것이다. 돌아가서 이 2점을 없애야 될 것이다. 하고 깼는데 온 전신에 땀이 흠벙 젖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밀어내서 흑점이 내게 이런 약점인가 저런 약점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좀 알 것 같아요. 아주 극히 적죠. 98점을 시더라도 2점만 팔이 똥나는 검집서도 여기는 넘어가면 지옥으로 간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저를 무척 사랑하사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최후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통과하기 전에는 저 세상의 낙원이나 지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하 3세계를 통해서 완숙된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완숙된 인간이 들어갈 제3세계 복중세계 말고 이 세상 말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판이 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의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의를 주시며 종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때요? 말씀 어때요? 행위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한다면 구원 얻을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 누가 마음과 말과 행위에 흠집 있는 것은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의인이 없습니다. 결단코 구원 얻을 길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본문 안에 이 2절 안에 이 중단을 다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권하신다. 뭘 하라고요? 인간은 부활 영생 3세계에 간다. 3세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언행심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심판을 면하여 구원을 완전한 세계에 가려고 한다면 회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잘못 지은 죄, 말로 잘못 지은 죄, 행위로 잘못 지은 죄를 회개하지는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설교가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 예수 제1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의 제1성입니다. 최종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66권은 전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서 있습니다. 역사도 회개, 믿음, 구원, 불회개, 불신앙, 멸망. 개인도, 가정도, 역사도, 구약도, 신약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것에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세요. 어느 청년이 어느 여성에 대해서 좀 안 된 마음을 가졌다고 자기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될 때 찾아갔어요. 미스 김, 네. 내가 마음으로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거 있어 하고 귀싸 얻어먹고 왔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회개한 죄는 A라는 사람이 B의 말을 C에게 험담을 했거나 중상모를 했거나 무죄를 했단다면 양쪽에다가 사과해야 됩니다. 미스터 C, 내가 이런 잘못된 말을 미스터 B에게 했네. 거기 가서 사과해 용서해 줄 바라네. 미스터 B, 미스터 C가 그러지 않은 걸 내가 꾸며가지고 거짓말했네. 이 죽을 죄를 용서해 줄게. 이와 같이 말로 회개하게 될 적에는 그 녹음됐던 탭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소멸되고 마치 녹음 탭에다가 다른 노래를 다시 녹음을 하게 되면 그전만 없어지고 새 말만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그전 회개만 하면 수원 같았어도 신원 같았어도 눈같이 아주 도말해진다고. 그러니까 깨끗이 없어진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도 가서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 하게 되면 그 모습이, 회개한 그 동작, 행동, 회개할 이 일이 사진 찍혔던 사진첩이 도말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죄만 회개하면 너희를 도말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의논하자. 이사야장 18절 이해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흙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오직 좋습니까? 이성에 대한 죄는 공개석상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실범죄 같은 것들은 둘이 만나서 절대로적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개해야 되겠지만 대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니까 회개하려고 갔다가 더 가까워졌다는 이런 간증도 많이 trực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당쟁무망에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내게 죄를 주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남녀 간때는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 좋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못된 장난꾼이 그냥 몇 번 짓고 모래 가서 다시는 짓지 말자 이러죠. 무슨 하나님을 농락하는 질농락하는 죄가 될 것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이와 같이 행위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조금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죄는 하나님께만, 말로 지은 죄는 그 말 들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 입은 사람에게, 행동죄는 돈을 갖다 캐리는, 물질죄는 갖다 캐리합니다. 안 캐리면 안 됩니다. 또 떼먹고 회개합니다. 또 떼먹고 안 되겠습니다. 홀이라도 갚기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 여러분들에게 미역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가리려 해도 돈이 없어 못 깨는 것은 본인에게 말씀으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형님, 나를 믿고 한 걸 내가 이만큼 불의에 축을 냈는데 알다시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깨지니까 있는 대로 갚겠으니 우선 용서해 주십시오. 놔두고면 안 돼. 제 살림 다 잘 살고 제 할 일 다 하고 찌끄기 가지고 회개하면 안 돼. 남의 주천에서 있는 거 팔아가지고도 당장 청산해야 합니다. 그 아주 중한 하나님의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괜찮아 보이죠. 집안에 병이 나든지 화재가 나든지 음식을 먹다가 무슨 옮치든지 그 불의한 점을 먹다 마십니다. 빨리 정리하지 아니하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될 없을 때는 우리는 본인 찾아서 사과하고 힘껏 계획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어느 사람 저를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친구에게 돈을 좀 속여 먹었는데 차마 친한 친구라 면목에서로서 가서 말 못했습니다. 그래 교회에다가 몇 번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헌금을 했는데 마음이 안 풀립니다. 예, 그것은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사기 회개입니다. 목사님 기획을 가져왔으니 받고 그들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은 떨어진 데 가서 찾고 죄는 지은 데 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마음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가 안고 울더래요. 자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친한 사이를 그랬겠는가. 내가 잘 못 던지게 불찰일세. 10배를 더 받아왔으면 더 10배를. 동근 회개하면서 그런 거 기대하고 회개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네. 물질은 철저히 계례합니다. 그 물건 불탈 때 너도 다 기권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만 회개할 죄, 사람 찾아가서 회개할 죄, 물건 청산을 회개할 죄,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아니할 각오를 가지고 회개할 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기뻐하셨어. 깨끗이 다 손해주도록 되셨습니다. 자식 키운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알겠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그릇을 깼는데 한 놈은 나가지고 저 새끼 때문에 깼어. 나는 안 깼어. 아빠 저기 깼단 말이야. 벌써 뒤질까면. 하나에는 울 수 없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해서 행위가 차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아주 견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하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이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지금 실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3세계를 통해서 영혼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많은 두 번째로 심판이 있으니 세 번째 회개를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도 들도 양생 가책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탕임금이 전조 단발하고 상리들에 나가서 하늘께 국민의 연약을 말하지 않은 것 참고 자기 죄 때문에 감을 믿었다고 5가지 죄를 육사죄 6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새는 모두 우리나라 사람은 나는 괜찮은 너 때문에 그랬다 모두 내게로 핑계를 합니다만 유인들은 참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그랬을 적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탕임금의 자기 죄로 간주하고 하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하늘이 가산에 여기서 피를 주다는 것은 동양 역사의 실화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양생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지정의를 구하신 인격 교시는 법제도를 규율과 법칙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시는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놓으시고 넷째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가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책임질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 것은 성균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른 뭇백성의 죄를 속히주려고 내가 왔다.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 가슴 일간 찔려 피 흘리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 무쇠가 박혀 피 흘리시고, 걸어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심장에 창 찔려 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위함이 없는지라.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 하나도 없는 그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지도 예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님도 자기 잘못을 시인했고, 예수만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 죄를 속죄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일가 탈등만도 없는 분이 죽었을 적에 인간의 죄와 속죄의 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는 또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우리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식들아, 너희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훈련 도야의 지구세상 있을 수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사람 몸을 입혀 내려보내 너희 죄진 부분마다 찔리고 아주 상처받아 피를 흘리게 하여 죄 용산 길을 열어놓을 터이니, 너희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짓던 죽었은 하는 걸 믿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옵시다. 회개만 한다고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안 한 것보다는 좋아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청결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1차 외침을 마가 1장 15절에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해보면 예수님 좋아하게 될까요? 안 좋아하게 될까요? 그를 위해서 생사를 바쳤을까요? 그 앞에 우리가 불만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형무소 들어간 사람의 죄수를 누가 대신 풀어줬던다면 일생 그분의 해를 아닐 겁니다. 세상의 사형 죄수가 다른 사람의 아들 하나 보내 죽고 자기가 나왔던다면 그 부모라든가 그 사람의 공격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회개합니다, 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자복합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하게 될 적에 당신은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이름이 예수 맞이하는 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오늘 내일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옆에 갈 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3세기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심판이 있을 터이니 조심해라. 난 잘못했거든 회개하거라. 내가 왜 용서해주지 못하겠느냐 하셨다. 그런데 요새 교회 회개가 없습니다. 세계 한 사람처럼 유기신학자이긴 하지만 깔팔트라는 신학자가 외쳤습니다. 회개가 없는 설교는 예수교 설교가 아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아주 사교적인 장소일 것이고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제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에게 외쳐준 이런 신학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만 한다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20세기야 만날 회개야 그래. 오래된 신자에서 달아진 신자일수록 회개 흔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성경 말씀하신 무릎을 꿇읍시다. 인간에 의하 인간은 부활 영생 3계를 통해 완성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는 둘째서 살고 있습니다. 곧 언제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갈 적에 제 좀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말하더니 이제 3세기 오는 건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 마음, 말, 행동 심판이 있다는 것,
다 부족이죠. 저도 부족이고 다 안 부족 있어요. 회개하고 믿는 것. 이래하여서 주님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는데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이 말씀 듣는 걸로 그만두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집회 마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할 길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 바랍니다.